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 걱정 염려를 씻어주시고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 교회, 이 민족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작은 고난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곳 역삼동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허락하시고 기적을 베푸사 새로운 예배처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고난을 통해 단련하시고 강하고 위대한 교회로 세워 가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예배처소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웃사랑과 국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과 상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도움과 자원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이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주일에 귀한 성도들이 사김의 교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병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혼란한 환경이 속히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화재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또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금정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유치부의 라소희 전도사님입니다. 저렇게 지금 돌아다닌 분이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고요.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예배 초소인 단대부고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대부고 못 찾아오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헤맸습니다. 수없이 많이 갔었는데 저 같은 길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함께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 공간 비전센터는 우리 4월 말까지는 9층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저희가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우리 주보 3면을 보면 예배당 이전과 관련된 안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내사항 기억해 주시고요. 학교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도 저희가 수고 많이 하고 또 긴장도 좀 있었지만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좀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공간은 철저히 어떤 공간이든지 처음 있는 그 상태로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성도님들이 소그룹을 모이거나 어떤 부서 모임을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계속 허락 맡아야 되고요. 확인을 계속 하고 또 음식물이나 어떤 쓰레기도 다 개인이 챙겨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내들이 계속 나갈 거고요.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 첫 예배 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충분한데 주차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너무 많이 몰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꼭 필요한 분들은 차량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혹시 좀 밀린다 그래가지고 경적을 울린다든지 뭐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무슨 일이 있겠거나 생각하고 그냥 계속 참아주시면 좋겠고 철저히 안내 부원들의 안내를 따라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여기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저쪽으로 안내하나 그 창문 열고 자꾸 그 얘기해봤자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치동 학원 가기 때문에 잠깐씩 이렇게 정체가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금방 풀리기는 하는데 대충 조사를 해보고 사람도 그 시간에 계속 보내보고 하니까 예배 시간 일찍만 오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꼭 맞춰서 오시거나 늦게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겁니다. 5분 늦었는데 20분 늦게 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은 똑같고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보다 우리 15분 전에 찬양하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 지하 예배실은 이제 사용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지난 수요 예배로 이제 종료됐고요. 단대부고 이전 후에는 금요기도회로 전환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첫 예배가 바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고 4월 18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주 정도 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4월 18일 이제 저녁 8시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림비다 3번을 보시면 우리 여름 하나님의 성교를 경험할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3개 지역인데요. 방글라데시, 네팔, 제주입니다. 제주는 이번에도 청년만. 내가 몸이 청년이고 마음이 청년이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청년인 분들만 갈 수 있고요.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0명씩 모집합니다. 선착순이고 우리 많이 참여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내년 정도까지는 좀 다양한 나라들 지역을 가보고 그 후부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라를 선정해서 섬기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 중요한 광고인데요. 최근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지역사회 또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 산불이 다 꺼지지가 않고 있는데 계속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면 교회도 너무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구호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긴급 구호 계좌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 있는 분들 헌금해 주시고 이름 옆에 산불이라고 적어 주시면 더 저희가 좀 신속하게 이렇게 헌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분리 개척된 29교회가 함께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 통해서 이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우리 봉사자 모집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 모집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리고 마음이 분명히 좀 서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득해 드릴 테니까 충분히 이렇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섬겨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편하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1절부터 15절인데 오늘 봉독은 2절부터 1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다락방 공과에 소개된 물숨이라는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실은 이 영화는 제가 2년 전 설교 시간에 짧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 출신의 영화 감독이 무려 7년 동안 이 제주도 옆에 있는 우도에 있는 해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해녀 사회는 굉장히 엄격한 위계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 개의 계급이 있는데 상군, 중군, 하군이 그것입니다. 독특한 점은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경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한다고 상군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숨 길이를 통해서 계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제일 높은 계급인 상군이 이 숨 길이가 제일 긴데 보통 바닷속 15m, 20m까지 가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낮은 계급인 하군은 한 2m 이하의 바다에서만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숨 길이가 연습을 통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슬프게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연습을 하면 하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절대 중군, 상군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녀들은 계급에 대한 부러움은 있을지언정 불평, 불만 같은 거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상군, 중군, 하군 이 계급 상관없이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 물숨이라는 겁니다. 이 물숨이라는 것은 바닷속에서 들이마시는 숨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녀들은 자기의 숨을 참으면서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숨이 차면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다시 내려가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런 루틴을 깨트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숨을 들이마시려고 올라오다가 자신이 채취하려고 했던 전복을 발견하면, 큼지막한 전복을 발견하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걸 전복을 따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바닷속에서 숨을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기는 상군의 해녀라 할지라도 물숨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숨이 찾아오면은, 물숨을 들이마시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전문가 집단인데 해녀 사회는 1년에 몇 차례씩 이 사고가 꼭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녀들에게 있어 물숨은 야고보서 1장 15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현실 버전입니다. 오늘 버전인 거예요. 욕심 부리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입니다. 영화 속 해녀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녀들이 고백이에요. 바다는 무서운 곳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친정 엄마처럼 다 내어주는 곳이야. 해녀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도 그런 곳입니다. 가나안은 무서운 곳이지만 그들이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단대부고는 무서운 곳이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학부모 카톡 같은 걸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근데 교회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벌써 전해졌나 봐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날카로운 얘들, 제가 막 읽기가 싫어요. 보면 너무 날카로운 얘기라서. 그곳의 학부모들은 무서운 분들이지만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겸손함과 거룩함을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겸손함과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 이후 아이성과 전투를 벌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좀 이례적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의 범죄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대한 헤렘, 진멸을 명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름 있는 집안의 아들 아간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절의 말씀을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가 아간의 이야기를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는 것에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의 사건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간의 사건, 여리고 전투, 이건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이건 한 사건이다. 하나의 선상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절, 3절을 보실까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향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거는 의례적인 일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항상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딱 보니까 아이성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가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탐꾼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안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이 제안이 나왔다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힘 뺄 필요 없지, 합리적인 제안이군, 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절을 읽었잖아요. 아간이 범죄한 것을 읽고 2절, 3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스라엘이 지금 아간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이 자신감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신감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자신감이구나. 우리 이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이성 전투는 위기 속에서 시작된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13절 말씀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거든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해보고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근데 그 여러 관점 중에서 저는 이 관점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전쟁의 과정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내일을 결정한다는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결단이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내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 고백이죠. 신앙 고백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건이 이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근데 결론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믿음이 가장 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강하게 그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의 3절의 고백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바로 이 표현이에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어찌 보면 이 말은 정탐꾼들의 냉철한 판단일 수도 있고 이성적인 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1절에서 아간의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판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마음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수고로운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수고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봤잖아요. 이들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찬양하기, 경배하기, 그게 다였습니다. 순종하면서 따라가기, 그게 다였어요. 예배였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예배였다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이 예배가 수고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수고스럽게 느껴지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가 섬김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상한 생각해요.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보상, 대가, 이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보상과 대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하기 싫어져요. 할 필요 있나? 내가 섬겨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서 뭐가 좋은 게 있다고? 예배조차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예배해서 나한테 뭐가 좋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기 싫어집니다. 자꾸 게을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이 딱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안 된다. 무슨 정탐꾼의 보고가 이렇냐? 느슨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수아스러운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너무 느긋하게 정탐꾼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아직 여호수아가 모세에게는 미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요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응해 주었을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왜 이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다시금 오늘 본문의 흐름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헤렘을 하지 않았던 아간의 범죄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이성을 만만히 보았던 정탐꾼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계속 묵상했을 때 저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랬구나. 지금 뭔가 비슷한 마음을 여호수아도 가지고 있구나. 한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수아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제안이 여호수아 자신에게 나를 인정해주는 제안처럼 다가왔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느 성도님 만약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제가 들은 설교 중에 제일 잘해요. 목사님 정도면 대형교회 됩니다. 사김의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빨리 대출 받아서 건축합시다. 그거 못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 4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눈빛이 흔들려요.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맞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면 충분합니다. 제 실력이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나타날 텐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막 들뜨게 되거든요. 막 내가 뭐 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를 예로 드니까 여러분 웃겨가지고 웃으셨는데 여러분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말, 나를 지지해 주는 말, 특별히 내 실력을 인정해 주는 말, 그거 듣고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 저 못 봤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냥 하면서 한 번 정도 부정하는 사람은 봤지만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런 얘기들에 에워싸이면은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그 순간이야말로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그 말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 아닐까요? 충격적이게도 이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전쟁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완벽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토록 만만히 봤던 아이성인데 철저히 패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졌던 그들이 경험했던 승리는 무슨 승리 공식을, 무슨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이걸 알아버렸네, 성공하는 법칙 7가지를 알아버렸네, 이래가지고 지금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3바퀴의 비밀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13바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았다, 13바퀴만 돌면 다 무너지는구나, 그게 아니죠. 아이성 13바퀴 계속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또는 뭐 이스라엘이 이기 때문에 승리가 계속 허락된 겁니까? 우리이기 때문에, 나니까, 이 전쟁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다 승리를 주시는 거라,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승리가 허락된 것 아닙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때문이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여호수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이성에 대한, 적들에 대한 과소평가였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에 대한 과대평가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이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상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믿음의 길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상수요 변수입니다. 우리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혹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수고스럽게 느껴지고 번거롭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프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위기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일이 조금 잘 풀렸다고 해서 갑자기 막 예배 처소가 열리고 막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 잘해오지 않았나? 이런 마음, 나의 힘과 실력을 의지하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없나? 그런 욕심, 나의 유익과 만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마음 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아껴야 될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우리의 어두운 죄를 발견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교만 그리고 욕심, 이것의 결과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전쟁의 패배를 넘어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충격은 내적인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졌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쉽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런 갑작스러운 실패가 찾아온 것입니까? 하지만 이런 절망의 순간에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의 탁월함은 문제의 원인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하는 거 우리 다 하는데 그 사회생활 경험만 있으면 그거 다 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신앙 안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예요. 거룩함입니다. 굳이 전쟁 능력이 최상으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눈치가 빨라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건 뭐 세상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1번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성취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고 그래야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금의 거룩함은 내일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다음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것에 가장 힘을 쏟아야 됩니다. 모든 어두움을 찾고 제거해야 합니다. 아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숨겨진 아간은 없는지, 마음속 아간은 없는지 끊임없이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에게 성경이 제시해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거룩함인 것 같습니다. 이 구약의 아간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1부 때는 맞췄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예, 맞습니다. 장로님이 맞추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이 두 사건을 가만히 보면 너무 유사해요. 내용도 순서도 너무 유사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시작 지점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없었어요. 교회라는 이름이 없었다고요, 아예. 근데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지체들이 많은 존경과 권위를 주었겠죠.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아나니아는 삽비라는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뭔지 압니까? 바나바와 같은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나오죠. 거짓말로 그런 척 했다가 성령님한테 들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아주 냉정하게
그를 처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아간을 묵상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계속 묵상했거든요. 아간 사건도 뭐 그러긴 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특히나 신약 시대 이야기인데, 우리 시대 이야기인데 죽이실 것까지 있나? 뭐 이런 걸로 사람이 죽는다? 이게 너무 어색한데? 제가 이런 감정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아간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요. 단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김의 교회 오면 안 되겠네, 다음 주부터 안 해야 되겠다, 죽는다는 거잖아 거룩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 말씀들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새로운 출발이 있으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일 막 그 새벽이 되면은 해도 보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새해를 앞두고 어찌 우리가 마음을 살피지 않을 수 있어요? 거룩함을 우리가 어찌 꿈꾸고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앞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제안하십니다. 권하세요. 거룩함을 꿈꾸게 하세요. 그렇게 함께 나아가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아간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김의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저희 꿈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마음이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호수아의 마음에 온갖 세상적인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늘 그런 마음만 품고 늘 인상 쓰면서 그런 걸 투덜투덜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 불안 막 그런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면 그들도 불안해져요. 걱정해요. 세상적인 시선만 계속, 시각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 그곳에 서더라도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너무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대하고, 하나님은 세일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하는데, 소망으로 가득한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투덜투덜대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힘들어 죽겠고 도대체 뭘 보여주는지 모르겠고 짜증만 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리더십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 사김의 교회의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가장 먼저 저는 제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청년부 리더들이 거룩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 예배, 이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거룩함에 온통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셔요.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몸짓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은 없는지, 세속적인 욕심은 없는지, 어두움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거룩한 마음을 구하고 순전한 믿음을 구하는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리더로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꿈꾼다면 굳이 거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거룩해지는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만약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먼저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학교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회사에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사를, 그 기업을 거룩한 기업이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로 여겨지는,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 내가 정결하지 못했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나의 문제이구나, 이런 도전, 거룩한 도전 앞에 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나간 잘못에 너무 매여 있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7장 26절을 보십시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진노를 그치세요. 회복의 일을 시작하세요. 이 7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치지 않으실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딱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회개를 기다리셨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돌이킴을,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일을 시작하셔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다시 살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서를 되게 많이 읽었는데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읽었던 그때의 기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었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게 짜릿했거든요. 감사했고 기뻤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소망으로 읽혔는데, 이런 거침없는 승리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편안하게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전쟁에 반복되는 승리, 형통함이 참 불안해 보였습니다. 딱 넘어지기 좋은 때구나. 그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 2, 3천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여호수아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이 제안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기도하지 않는 여호수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정말 불안해 보였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호수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또 대답하게 저한테, 네가 기도해야 된다. 너도 기도해야 된다.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런 그 강한 외침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의 문제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없이 돌아가는 일상을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속도가 전혀 늦춰지지 않고 더 빠른 속도가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을
평안하게 받지 말고 두려워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의 생각대로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이 아닌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 쉽사리 매료되지 않는 사람, 인생의 과속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나를 멈춰 세우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손길로 읽어낼 줄 아는 사람,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드디어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토록 가까이 임박한 날이 없었는데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다음 주 예배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상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예배가 펼쳐질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꿈만 같아요. 꿈이면 어떡하지? 지난주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꿈인가? 진짜 가는 거였나? 제가 그동안 이 조건 반사가 있었거든요. 일어나면 예배 쳐서 이제 이 기도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습관이 무섭죠. 정해졌는데도 또 막 잠결에 또 예배 쳐서 막 그러고 있고 꿈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어떤 모습일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쳐서 이전이 엄청나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자세히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어떤 마음이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작 부분에서 나누었던 해녀들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바다는 무서운 곳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다 내어주는 곳이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내일을 위하여, 다음 주 첫 예배를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찬양 모르실까봐 제가 악보를 좀 부탁드렸는데 요즘에 좀 모르는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죠.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도 익숙한 찬양은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됐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그 무너진 삶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고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아간의 마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공통점이 있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함, 나의 욕심을 쫓고 있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내 삶, 그 속도에 취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라면, 혹시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오늘 겸손히 무릎 꿇고 거룩함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발견하고 주님 제하여 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그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돌이키는 첫 사람으로, 거룩한 첫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귐의 공동체, 거룩한 내일, 그날을 위해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이 한 주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한 주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어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내일을 위해 오늘 거룩함을,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아버지 새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새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거룩함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거룩함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미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의 인생인데 어쩌다 주저앉게 되었는지,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어쩌다 주인 행세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 모든 욕심 내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내일을 위한 가장 탁월한 준비라면 오늘 우리 사귐의 교회의 다음 걸음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어진 이 한 주의 삶 거룩함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그 삶의 열쇠도 거룩함에 있는 줄 압니다. 거룩함을 붙잡고 정결함으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그 새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예배, 첫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모든 교만함, 욕심 내려놓고 거룩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 거룩한 내일을 준비하며 달려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다시 시작하고 싶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주어진 이 한 주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